예수님이 땅 오셨을 때 나는 주님 몰랐지만 나를 더욱 사랑하셔서 자기 몸 버리셨네.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나는 주님 욕했지만 나를 더욱 사랑하셔서 자기 몸 버리셨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날 택하여 주셔서 감당치 못할 그 사랑으로 나를 세우시네. 모든들 눈을 가리워 그분을 볼 수 없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네. 신들매 불기조차 감당치 못했던 작은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넘치네.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나는 주님 욕했지만 나를 더욱 사랑하셔서 자기 몸 버리셨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날 택하여 주셔서 감당치 못할 그 사랑으로 나를 세우시네. 모든들 눈을 가리워 그분을 볼 수 없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네. 신들매 불기조차 감당치 못했던 작은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넘치네. 모든들 눈을 가리워 그분을 볼 수 없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네. 신들매 불기조차 감당치 못했던 작은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넘치네. 주님의 사랑을 넘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며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갖가지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시리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모두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멘. 지구촌 순복음교회 믿음 공동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2021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믿음 공동체 어린이 여러분들 혹시 새해 소원 비셨나요? 우리 이 새해가 시작되면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아니면 교회에 모여서 새해 소원을 빌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새해 소원 또는 새해 목표가 무엇인가요? 전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건데 작년 때 여러분들에게 새해 소원을 물어봤을 때 많은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 좋은 반을 만나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이게 소원이었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조금 더 키가 크는 것, 또 어떤 친구들은 전사님 같은 친구들은 좀 살이 빠지는 것, 또 어떤 물건,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은 그 물건을 새해 소원으로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하셨나요?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소원은 과연 누가 들으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듣는 걸까요? 엄마 아빠가 들어주실까요? 아니면은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소원 참 들어주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소원은 누가 들으시냐면은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비는 모든 소원을 오케이 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비는 모든 소원 중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비는 소원 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우리에게 필요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바로 우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일까?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셨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치셨어요.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어디에서 가르치셨냐면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게 연구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진짜 열심히 알았어요.
이 문자를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 말씀의 진정한 가치였던 사랑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지키기 위해 혈안인 그들에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에서 과연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오늘의 나의 삶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죽어 있는 지식에 불과해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지식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웃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무엇을 하셨냐면은 바로 선포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선포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땅을 가장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기억해 보아요.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고요, 마실 것이 부족하지 않았고요, 집 걱정이 없었고, 내일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세상 속에서 항상 부족하며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부족하여서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발로 떠났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진 관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잘못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은요, 이 친구한테 선물을 주는 것은 친구한테 어떤 돈을 요구하거나 어떤 물질을 요구하면서 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축하하기 위해, 친구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쳐주셨어요. 무엇을 고쳐주셨냐면은 두 가지를 고쳐주셨는데요. 먼저는 악한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나 병들이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지금 너무나도 잘 보고 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었어요. 악으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병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것들은요, 병들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죠. 자, 우리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아파가고 죽어가는 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병이잖아요. 죄악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악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것, 우리의 죄악된 것까지 고쳐주셨어요. 자, 두 번째로 뭘 고쳐주셨냐면은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 이 연약하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좋은 것, 좋은 옷, 어떻게 보면 그 명품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좋은 것을 찾아가면서 살아가요. 좋은 것을 많이 얻기 원해요. 내 삶에 그 좋은 것들이, 명품들이 채워지면은 행복할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갖는다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지는 못해요. 누구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불행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올바로 판단할 수 없어요. 자, 전사님 역시 먹는 것이 너무 좋아서 먹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아무리 많이 먹었지만 어느 순간 살이 찌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 눈에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입에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 좋은 것을 쫓아가면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먼저는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쳐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악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요,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크리스마스를 지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단지 2000년 전에,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2021년에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죄악들, 연약한 것들 고침받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믿음 공동체의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 2021년에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들으며 또한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문제들 고침받고 하나님과 더욱 함께하며 즐겁고 행복한 2021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대요. 우리 기도함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실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날 우리 믿음 공동체의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2021년은 우리가 더욱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